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장에서 3장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그것은 이제 주일날 보고 있으니까 건너뛰고서 4장부터 봅니다. 이 4장에서 5장은 하늘 보좌하고 또 하늘 예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7장은 일곱 봉인의 환상 뭐 이런 것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6장에서 7장에 나오는 일곱 봉인의 환상, 뭔가 봉인이 돼 있다가 그것이 풀어진다는 거죠. 뭐냐면 그 은폐된, 감추어진 그 로마 제국의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을 폭로하는 거예요. 대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시대도 뭔가가 이렇게 뒤에서 돌아가는 어떤 통치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뭐 불의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누군가가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거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하늘의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다. 이 일은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 일 후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환상이 이거 본 다음에 또 뭐 이 환상을 받고 이 환상을 받고 이렇게 환상이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발생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새로운 환상을 소개하는 표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표현 양식을 이렇게 표현해서 또 다른 환상을 내가 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상징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상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초월해서 뭔가 저쪽 안드로메다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뭐 있는 건가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어떤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라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역사의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차원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가 우리가 이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만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막 살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내가 현실을 잘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살죠. 그런데 하늘의 문이 딱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역사의 초월적인 차원의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초월이라고 하는 말도 좀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죠. 뭔가를 초월했다. 나는 이거 초월했어. 뭐 이 정도는 뭐 초월하고 살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이 초월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쉬운 말로다가 옮겨보면 이런 거겠죠.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은 그 사람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왜 했는지 내가 지금 알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떨어져서 한 발짝 보면은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각박한 현실,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것, 그것을 초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자, 이 말은 구약의 표현입니다. 제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오해해서 잘못 번역하지 않으려면은 잘못 해석하지 않으려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서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특별하게 쓰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는 아주 흔하게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땅의 현실을 도피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으니까 이 땅 살기 너무 힘들어. 나는 저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그냥 저 하늘나라 뿅 가고 말 거야. 여러분,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땅의 현실을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땅의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관점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땅의 현실을 올바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좀 다르게, 현실이 지금 이렇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좀 다르게 다가오네, 이런 어떤 하늘의 관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성령의 감동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죠. 땅의 현실과 다르게 어떤 땅의 현실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관점을 얻으려면은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뜻인데, 이 성령이 감동된다고 하는 것은 무당의 신내림처럼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감동된다 그러면 그분이 오셨어요라고 하면서 부터 이상한 영에 막 감동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다르게 보이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되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된다는 뜻은 뭐냐면 하늘의 현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의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성령에 감동된다를 가장 우리 인간이 조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이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바라보던 것하고 완전 다른 관점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이성의 작용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을 성령에 감동된다라고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보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허황되게 다가오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자,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왜 좋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은 어둡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절망스럽고, 막 고통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얻으면 그 현실의 어둠을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 성경의 용어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면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지금 무슨 예배가 펼쳐지고 있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것과 대비되는 그 땅의 현실을 이 요한이 너무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땅의 현실을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의 현실에 대비되고 있는 하늘의 보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땅의 현실을 굉장히 지독하게, 그리고 땅의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보고, 그리고 땅의 현실을 진지하게 응시한 사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어떠한 뭔가 something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현실을 아주 좀 지독하게, 그리고 똑바로 진지하게 그렇게 응시한 사람, 그 사람만이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현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컨텍스트, 그 현실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 그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왜곡되는 현실, 그리고 어떤 불의한 지배,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그것을 이 요한은 모든 감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이 오감을 통해서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
그 땅의 현실을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디를 볼 수 있냐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본다는 것은 땅의 현실은 지금 오감으로 느껴지는 땅의 현실을 보면은 굉장히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불의로 가득 찬 것 같지만 하늘의 보좌를 보면 그것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죠. 그 간극이 보여야 됩니다. 간극. 현실의 모습과 하늘이 열려서 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간극이 보일 때 내가 그 간극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지혜가 생기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직접 직접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보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석의 비유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석이 세 가지가 나와요. 벽옥, 하나님의 그 모습이 벽옥과 같다. 또 홍보석과 같다. 녹보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러니까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벽옥은 그 제스퍼입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루비입니다. 그리고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그런 그 아름다운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은 직접 볼 수 없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는 좀 다른 차원이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외경이라고 불리는 에녹서 14장 21절에도 보면은 어떤 천사도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어떤 육체도 그를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또 주님이 표현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계시록 22장 4절에서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특별한 게 뭐냐면은 조금 그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요.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것과 그게 뭐냐면 이 성도들이 장차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22장 4절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서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 인간론에 인간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의 차원이 이렇게 고양됐다 그러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인간의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진 거죠.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현실은 굉장히 지옥 같고 불의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고 그렇게 낮은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살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려지다 보니까 차원이 비슷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멋진 표현이죠. 엄청나게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차원에까지
이렇게 고양되는구나, 엘리베이션 되는구나.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표현이고 멋진 세상이고 또 멋진 인생을 우리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은 24 보좌들, 24 장로들, 그래서 2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있는 그 24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24 보좌에 앉아 있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은 뭐냐면 24, 이 24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렇죠? 그리고 또 12제자 더하면은 그게 24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통합된 새로운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면 굉장히 멋진 겁니다. 사도 요한이 굉장히 멋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현실을 바라보면 어때요? 서로 미워하고 또 분열되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 속에서는 서로 죽이고 핍박하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바라본 로마 제국의 시대나 21세기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대나 별로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서로 엄청 미워하고 서로 막 분열이 되어서 서로 막 죽이려고 그러고 실제로 막 죽이고 분열되어 있고 막 폭력을 휘두르죠.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넘어서 뭔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소망이죠. 이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새로운 평화로운 공동체, 새로운 평화의 공동체. 12지파 그리고 12사도, 이 모든 것이 합쳐서 통합된 새로운 민족. 이 민족은 뭐냐면 지금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민족,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이룬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늘 이러한 공동체를 꿈꿨어요. 이 평화를 위해서, 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잘 해왔나? 그리고 교회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죠. 그래서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공동체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그러죠. 뭐 교회뿐만이 아니고 교회 밖의 세상을 보면은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너무도 명확하게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또 7 등불, 7 영 이런 의미가 나오죠. 이게 다 이제 비유다 보니까 비유를 썼으니까 그 비유를 풀어내야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건전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어떤 번개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우레소리, 나팔소리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프레젠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오셨다. 우리가 이거는 무당도 이런 말 쓰잖아요. 막 굿하다가 뭐라 그래요? 굿하다가 그분이 오셨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어떠한 영이 임재했다 뭐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번개, 음성, 큰 음성이 들렸네, 우레소리가 들렸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을 보니까 7 등불이 있다 그랬어요. 7 영이죠. 자, 이것은 스가랴의 환상과 같은 겁니다. 스가랴서를 보면은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었다.
성경에는 일곱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일곱이 뭐냐면 완전성입니다. 충만함이에요. 완전하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존재가 완전해지는 느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긴 하지만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 부족한 게 없는 상태, 어떤 그 만족이죠. 그 욕이 채워진 상태예요. 우리가 뭔가 욕구를 느끼면은 내가 부족해서 좀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을 일곱입니다. 일곱. 그래서 완전 충만함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나면은 굉장히 만족하죠. 그러면은 세상이 평화로워 보이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도 굉장히 자애롭습니다. 그런 어떤 욕이 채워진 상태들. 우리가 잠도 충분히 잘 자고 나면 내가 세상에 평화롭고 내가 만족스럽고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은, 특별히 우리가 뭔가의 사랑을 받을 때, 그렇죠,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가 이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게 없는 것처럼 어떤 완전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이야기하는데 일곱 영이 일곱 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븐 영이 있다. 그렇게 개수로다가 표현을 하면은 이거 완전히 이제 잘못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 완전하다는 뜻을 통해서 그 앞에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영은 뭐냐면 일곱 측면을 가진, 일곱 면을 가진 뜻이 아니라 어떤 캐릭터를 가진 그러한 완전한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완전하신 영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가져온 거겠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령, 완전한 영, 하나님의 영인 완전한 그 영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의 현실을 이기는 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경험하는 땅의 현실은 우리 욕망을 잠재우지를 못하죠. 그래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투쟁이 있고 뭔가 불의가 있고 폭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려갖고 그것을 보니까 하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역사, 우리의 현실, 그것을 다른 차원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땅의 현실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싶잖아요. 땅의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땅의 현실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올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것은 현실 도피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불의하고 폭력적인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은 그런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담은 그냥 속담이 아닙니다. 아주 인간의 그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러한 속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현실에 짓눌려 죽지 마시기를 바래요. 현실에 짓눌려 죽는다 그러죠. 이게 flattened 됐다 그래요. flatten, 영어로다가
숨 막혀 죽는 현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숨 막혀 죽어요. 그래서 막 자살하고 자기의 인생을 놓고 정신줄을 놓고 그리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그래서 내가 폭력적이 되기 쉽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기 쉽고 왜냐하면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게라도 표출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도 한국에서 정치적인 그 격변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나가서 막 뭐 법을 때려 부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을 하겠어요? 그 친구들이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너무 현실이 너무나 이게 숨막혀 죽는 현실이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표출이 되는 거죠. 얼마나 참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 아픕니까? 현실이 힘들수록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가 큰 숨을 쉬면서 먼데 즉 하늘을 이렇게 응시하는 그러한 연습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을 간구하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면 우리는 현실에 짓눌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현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늘의 힘을 우리가 믿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 할 수 있는 만큼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아름답게 바꾸어서 가는 그런 행복한 삶. 우리가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불의한 세상에 우리가 저항한다 그러죠. 그것을 갖다가 뭐 소심한 저항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막 너무나 뭐 거창하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이 불의한 세상, 우리를 숨막혀 죽게 하는 이 현실에 조금이라도 저항을 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 아름다움을 향해서 이게 조금 한 발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현실에 짓눌려서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또 죽어갈 예정입니다. 주님,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요한은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요한처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짓눌려 죽게 하는 이 현실에 짓눌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고 조금 더 우리의 현실을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